팥죽 뭐야 새벽성 돌 때 그 팥죽 끓여주던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아, 팥죽을 끓여 주시던 어머니께서 팥죽 끓여 주셨어요? 네, 새벽성 돌 때마다. 아, 그거 참 좋네. 새벽성 돌 때 팥죽 끓여 주시던 어머니. 아, 좋네요. 예. 예, 맞아요. 겨울철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한밤중에 새벽송 많이 다녔죠, 그때. 예. 가는 곳마다 이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떡국도 주시고, 팥죽도 해주시고, 따뜻한 국물 주시고, 커피도 주시고, 아, 너무 좋았죠, 옛날에. 요새는 새벽송 도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추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없는 것 예. 같아요. 예, 아, 그립네요, 옛날이. 그런 생각하니까. 우리 남사모는 뭐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겨울철에? 한 초등학교 1학년 그 정도 어렸을 때인데 겨울에 어디를 엄마랑 같이 갔다가 음, 집에 걸어가는데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웠는데 엄마 너무 춥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코트 같은 거 입으셨는데 옷자락으로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렇게 추우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엄마를 안고 걸어가는데 너무 엄청 추운데 진짜 하나도 안 추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정말 너무 안 춥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엄마만 의지해가지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미국에서는 그렇게 추운 날은 없지만 가끔 그때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엄마 품에서 너무 추운 날 하나도 안 춥게 걸어갔던 기억이. 아, 좋네, 그것도. 예, 고맙습니다. 나눠줘서. 오하렌 전사님은요? 겨울하면 그냥 학교 다닐 때 네, 이렇게 추워서 발도 시리고 그렇죠. 뭐 이랬던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또 겨울에 우리 집에 음, 친구들이 자주 왔어요. 그냥 아, 와서 자고 가고 음, 그 일하는 언니가 그냥 여러 가지 음식 해대느라고 좀 고달팠지만 우리는 뭐 즐겁게 얘기도 하고 공부한다고 모여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 겨울에 동치미 이렇게 해서 밥 말아서 우리 갖다 주던 생각 너무 그리운 거 있죠. 너무 먹고 싶고 먹을 수가 없어. 아이고, 먹은 것도 생각나고 같이 먹었던 친구들도 생각나고. 그리고 한국 겨울이 그리워요. 그냥 네, 여긴 겨울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옛날 생각 정말 나네요. 광화문으로 덕수궁으로 뭐 이렇게. 아이고, 많이 다니셨네. 종로에 사시니까. 거기 뭐 거기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좋습니다. 손영진 집사님은 겨울철에 뭐 생각나시는 분 없어요? 저는 군대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11월 군번이라서 겨울 군번이라 예. 11월 달에 입대를 했었는데 그때 그 추위를 그 중에서도 이제 진주에서 훈련 받고 특기 교육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철원에 있는 그 대성산 그 레이더 부대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그렇죠. 예, 거기. 그 저희는 이제 레이더 부대이기 때문에 그 내무실이 산 꼭대기에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요. 네. 산 위에 이제 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내무반을 가는데 내려가는데 엄청 춥고 그리고 지하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난로를 피워서 빽빽한 그런 냄새 네. 아직 그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어, 진짜 뭐 벙커 속으로 막 들어가고 길이 미로처럼 네네. 막 엄청 긴장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막 이제 고참 따라가지고 이제 우리 내무실 찾아가는데 완전 미로였어, 미로. 네네. 다들 뭐 곳곳에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다들 고참이잖아요. 네. 그때는 뭐 볼 때마다 뭐 다 격려를 해야 되고 정신 없었어. 네. 네. 아, 2등급 때 가셨어요? 그렇죠. 마지막 저희는 이제 특기 교육이 길어가지고 네. 거기 가서 도착해서 일병 달았던 거. 아, 그랬구나. 네. 저희 특기 교육이 좀 길어가지고 네. 네. 어쨌든 그때 봤던 그 내무실 고참들, 네. 네. 타 내무실 고참들 음, 좀 뭐랄까 그립고 음. 보고 아, 싶고 그러네. 네. 그때 기억들이 생생하게 나. 엄청 겪어보지 못했던 겨울 추위를 거기서 다 겪고 네. 그랬던 그 기억이 나. 특별한 저거였으니까, 네. 경험이었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나눠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주의 뜻을 깨달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많은 교훈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뜻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저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기드온 사사가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7장, 8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의도가 있겠죠.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 시대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사들에 비교해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도 이제 좀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쓸 때에는 그렇게 좀 길게 쓰고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강조점, 메시지가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에서부터 14절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성도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미디안 군대를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미디안 군대가 앞장서고 아말렉 군대와 동방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수탈을 해가는데 굉장히 심한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까지 가는 그런 심각한 약탈을 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7년간 굉장히 큰 압제를 당하고 고생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또 추수 때가 되어서 또 이제 약탈을 하러 온 그 미디안 군대들과 맞서기 위하여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보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 군대를 소집하게 되는데 그때 온 사람들이 한 3만 2천 명 정도 됐어요. 3만 명 좀 넘는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다 군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2만 2천 명을 떨어뜨립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만 2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 돌아갔느냐? 이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2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떤다고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이 전쟁을 하는데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미디안 군대와 부딪히게 되면 도망가기 바쁠 것이고 또 이들을 데리고 작전을 세운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자 1만 명을 데리고 이제 또 2차로 이제 또 걸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 전투를 항상 염두에 두고 경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1만 명이 나왔는데 이 1만 명을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이 1만 명 중에 300명을 남기고 9,700명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이제 돌려보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1만 명을 강가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강가에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마신 자들이었고 9,700명은 아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땅바닥에 대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렇게 물을 마신 사람들이었습니다. 9,700명이 그렇게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전쟁의 상황에서 언제든지 이 비상의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경계를 다 해제하고 그냥 정신없이 물만 마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입으로 가져다가 마신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사주경계라고 하죠. 군대에서 표현하면 사주경계예요. 사방을 다 이렇게 보면서 비상 상황에서 적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경계하면서 사주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남겼어요. 남긴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영적 전투 중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경계를 하면서 그렇게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유혹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이 실패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이 마귀의 유혹과 역사를 분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역사와 유혹을 대적하여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 영적 전투에서 항상 경계하며 준비하며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7장 16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300명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상대를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300명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7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100명씩 나누라는 거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주신 전략이 뭐였느냐? 남은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있다가 가까이 갔을 때, 진영 가까이 갔을 때, 미디안 진영 가까이 갔을 때 항아리를 깨고 거기서 횃불을 꺼내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칼이나 창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칼이나 창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나가요. 이거는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주신 명령은 이렇게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상대하여서 전쟁을 하는 방법이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또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큰 함성을 지르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려 주셨죠. 그래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여리고성이 점령이 됩니다. 이렇게 이 300명이요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방법도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무슨 자살 특공대도 아니고 그냥 횃불과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가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은요,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사사기 7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밤중에 칠흑 같은 밤에, 그것도 골짜기에서 크게 외치면서,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고 이 칠흑 같은 밤중에, 사람의 모습도 안 보이는 밤중에 이 서로 싸워가지고 13만 5천 명 중에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서로 죽였어요.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막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막 이렇게 막 사방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잠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서로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서로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서 서로 죽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한 10,000명 조금 넘는 인원들이 도망을 갔는데
이 폐잔병들입니다. 이 도망간 폐잔병들. 거기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죽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리고 도망간 폐잔병들을 300명이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들이 쫓아가는데 뒤따라가는데 그때 기드온이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서 각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에도 모세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형 아론과 여호수아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과 장로들 그리고 두령들을 붙여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요압과 30명의 용사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바나바, 실로, 디모데, 누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줘서 함께 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사람의 힘이 아닌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을 도와서 기드온과 협력하면서 미디안의 군대를 추격하면서 많은 미디안 그 패잔병들을 죽였어요. 근데 끝까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추격을 하는데 걸림돌이 장애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느냐? 이 질투와 경쟁 의식으로 이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 그게 1절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패잔병들을 쫓아가서 테러를 막아가지고 패잔병들의 미디안의 군대에 이제 장관들이라고 얘기하는 방백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잡는 큰 성과를 나름대로 공을 세웠어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을 세웠는데 그 공을 세우고 난 뒤에 이제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왜 처음부터 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려고 했을 때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했을 때 왜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런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안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처음엔 참석 안 한 거죠. 참여를 안 한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엔 참여를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큰 승리가 있고 나서 도망가는 패잔병들 조금 잡는 그런 작은 공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이런 항의를 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데에는 이 시기 질투와 경쟁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모두 다 요셉의 후손이에요. 이 자꾸 잡음이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움직이고 예, 제가 이거 다 끌게요. 뮤트 시킬게요. 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셉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형제 지파예요. 이게 요셉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래서 서로 형제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가 있고 경쟁 의식이 세가지고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큰 공을 세우니까
작은 공을 세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 의식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애가 있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하느냐? 사사기 8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보다 당신들이 한 것이 더 큰 공을 세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드온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유순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비꼬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비꼬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춰서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높이면서 자기보다 더 큰 공을 세웠다라고 칭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유순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고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잠언 25장 15절에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순한 대답 그리고 부드러운 혀 이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뼈를 꺾는 이런 엄청난 이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행동을 하고 또 유순한 대답을 해서 이런 이제 시기와 질투와 경쟁 의식으로 인한 불화를 해결을 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부분들 참 대단하다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시기와 질투, 경쟁 의식 그리고 불평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전혀 도와주지를 않는 그런 지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것이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300명의 용사가 그 패잔병들을 쫓아가는데 너무 이렇게 기운을 많이 쓰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는 곳에 이스라엘 지파, 갓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갓지파 사람들인데 숫곳과 그 다음에 다른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인데 숫곳의 지역과 분우엘의 지역을 이제 지나가면서 떡을 좀 달라고 우리 병사들이 먹을 떡을 달라고 우리가 지금 기드온의 군대를 뒤쫓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배고프고 힘이 없으니까 기운이 떨어졌으니까 떡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조롱하면서 믿어주지를 않고 조롱하면서 떡을 주지를 않습니다. 만일 떡을 줬다가 나중에 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 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 찾아와서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경쟁의식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수두룩하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대하고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런 거를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른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막는 이제 이런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막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14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들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끝까지 이 미디안 족속들을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고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해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편에 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장애물들 이 사람들은 결국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끝까지 이 미디안 군대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이 심판합니다. 이 두 지역에 있는 사람들, 수꽃과 부두의 사람들 심판을 하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심판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동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면 선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의로 또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질투와 경쟁의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유순하게 대답함으로 우리가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처럼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사기 8장 22절 32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 계획. 이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임했고요. 미디안 군대들이 감히 넘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년의 평화가 주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기드온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큰 승리를 이루고 난 이후에 세운 그 인생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그 다음에 이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드온 300명 용사 전리품을 챙긴 큰 승리를 이루고 전리품을 챙긴 300명 용사들에게 금 귀고리 하나씩 다 받습니다. 금 귀고리를 이제 도네이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들을 얻었기 때문에 금 귀고리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들 이렇게 기드온에게 줬습니다. 그게 약 42파운드, 한국에서 얘기하면 약 20kg에 해당이 되는 금을 거둬들였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한 일이 뭐였느냐? 뭐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뭐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질 않고 기드온은 조금 색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8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에봇을 대제사장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번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번제를 드릴 때 사용했었던 장작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아세라 목상 깨뜨린 걸, 번제단을 헐은 걸.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셨는데 그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운 번제단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실로라는 곳에서 성막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서 성막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 시은자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계셨는데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어서 금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거기서 자기가 만든 번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데 첫째는 이 에봇을 입은 기드온은요 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 근데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은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닌 므낫세 지파 사람이 에봇을 만들어서 입어가지고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또 나중에는 이 에봇이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는 것은 에봇을 우상으로 여기고 에봇을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잘못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었던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얻은 이익이 뭐였느냐? 자신이 에봇을 입고 자신의 고향에 자기가 살던 집에서 번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에봇을 입고 제사를 주관하고 그 에봇을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본인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적으로 만든 제단의 사적인 제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죄로 규정한 그런 제사를 거기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떠나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제단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허용하시지 않은 자격이 없는 자가 대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런 이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를 계속 40년 동안 행하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우상 숭배를 어기는 그런 이제 변질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다음에 바알 우상 숭배로 바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의 문을 이미 기드온이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사실 기드온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거죠. 신앙이 본인의 신앙만 변질이 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신앙을 이렇게 변질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처럼 살았어요. 사사기 8장 30절 31절에 보면 왕처럼 많은 처와 첩을 두고 70명의 아들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만 7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첩의 아들이 이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아비멜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어마어마한 행동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드온은요 처음에 큰 승리를 이루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참 대단한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들도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왕이 되어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를 한 거죠. 근데 이건 말로만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행동은 본인이 왕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처와 첩을 두고 아들만 70명이었으니까 딸들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러서 인생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신의 욕심,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인생 계획을 세운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본인만 심하게 망가질 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또 이스라엘 전체가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사사가 되고 왕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다 죽어요. 그 아비멜렉도 결국에는 배신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바알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가정이 풍지박산납니다. 기드온이 자기가 사는 날 동안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왕처럼 잘 먹고 잘 살았고 큰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큰 재물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지은 그 죄값은 그 후에 그 자손들이 그 집안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이익과 내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산다면 뭐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기드온처럼. 그렇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질문 있어요? 손영진 집사님 질문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네. 그럼 적용 질문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마귀의 역사와 유혹을 분별하고 대적하며 싸워 승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감당해야 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여서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시기와 질투, 지나친 경쟁 의식으로 불화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때에 겸손과 유순한 말은 이런 다툼을 화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방해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귀 편에 서서 마귀 뜻대로 조롱하고 방해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수 있죠. 이럴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네 번째, 우리는 인생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세울 때가 있다.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상 숭배도 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자신이 왕처럼 살 수 있으니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나는 어떤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다 이 귀한 교훈들이라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다 중요한 도전들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우리 4번의 말씀이 저는 좀 이렇게 더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인생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인생 계획을 세워야 하느냐.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이기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드온처럼 망가지게 되는 거죠. 교회 목사님들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망가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망가집니다. 목사님들만 망가지겠습니까? 성도님들도 이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게 되고 신앙이 변질이 되고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해진 마음들 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복종시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삶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경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는 남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적용해봤습니다. 다른 분들도 같이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병기 집사님. 저는 3번이 희망사항인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4번이 좋으네요. 4번이 좋아요. 네. 네. 집사님도 4번처럼 이렇게 살고 싶으시죠? 예. 네. 그렇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네.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에요. 네네네. 남사모는 저는 일단은 3번하고 4번인데요. 저도 네. 나는 약간 그 에브라임이 기드온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조금 좀 적반하장 같고 어이가 없고 이렇게 시기하는 말을 하는데 제가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제가 그냥 참고 대항하지 않는 데까지거든요. 근데 기드온의 모습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그 사람을 좀 더 그렇게 뭔가 섭섭하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헤아려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세워주는 말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누그러뜨린 데까지 나간 거는 제가 있는 거에서 제가 그걸 봤을 때 한 걸음을 더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드온한테 한 수 배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게 기드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나 정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건가 계속 의문을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여러 번 하나님한테 확신을 달라고 구했고 실제로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렇잖아요. 300명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가지고 거둔 성공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승리를 거두고 나서 너무 크게 변질된 모습을 볼 때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운데 그게 실제적으로 많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저희도 작게는 찬양을 하고 그러면은 하기 전에 굉장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데, 예배 시간에 뭐 찬양 시간에 뭐 공연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굉장히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잘 공연을 마치면 끝나고 나서는 그 영광을 고스란히 자기가 받는 그런 경험들이, 뭐 음악을 하다 보면 그 자그마한 하나의 연주나 무슨 집회 같은 거 하나에서도 그런 모습이 사실은 있어요. 그걸 많이 느꼈고 많이 봤고 또 저 스스로도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그렇게 너무 쉽게 자기가 뻔히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가지고는 바로 도취가 돼서 그냥 돌변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데 너무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참 되게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하련 전사님. 이거 마이크 켜시고. 아, 예. 3번. 화면이 나오면 곤란해. 글자를 봐야 돼. 어디가 없어졌. 들려요? 네네. 예.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뭐 트러블도 생기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뭐 이런 경우도 많이 겪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냥 문제는 풀어가면 되더라고. 잠깐만. 물을 좀 먹고요. 그거는 그 뭐라 그럴까, 살아오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나한테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적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또 다 풀어지고 이러는데,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최근에 며칠 전이네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주차를 하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고 나와서 보니까 주차비가 15불이야. 그런데 맨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동거하고 맨날 이러고 이제 잘난 척하고 살면서 순간적으로 옛날에 그 교회 신방 많이 다니면서 목사라 그러면은 이제 신방 다닐 때는 공짜로 주차를 해요.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유, 그렇게 저기 명함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진료받으러 왔지만 그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한 귀퉁이로는 아이고 요거 너무 얄팍한데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옛날에는 그런 것도 가끔 했는데 며칠 전에는 그게 마음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썼어. 그 주차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고 15불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해야지. 그러고 나가는데 그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라는 걸 말할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동 접수기 돈 내는 데다가 이렇게 돈 내니까 뭐 애누리 없이 15불 내고 나왔죠. 그러면서 나오면서 다행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고 왔어요. 기뻐하면서.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얄팍하다 그러면서 왔어요. 이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손영준 집사님. 네. 누구든지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성공이 기도원처럼 끝이 이렇게 변질되는 이유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그 이기심,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내 영광으로 바꾸는, 변질시키는. 어, 아까 사모님 얘기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걸 경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끝에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그 천국에 가서 네가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늘 나 자신의 이기심과 그런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은 진짜 예배에 빠뜨리면 안 되고,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소하고 뭐 큰 일이 아니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그 자아를, 또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본성들, 그것을 하나하나 깎아 나가는 그 작업들이 이런 예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그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그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항상 통하지 않는다면 항상 언제 우리의 그 이기심과 우리 욕심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그런 더 낮추고 말씀 안에서 항상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놀고 싶고 또 즐기고 싶고 내 시간을 더 유익하게 쓰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훈련의 시간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먼 영혼의 시간, 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훈련의 이 시간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더 이제 나중에 내가 받게 될 그 상급과 또 더 나중에 누릴 하나님 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더 들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런 경건이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욕심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이기적인 목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감사합니다. 좋은 나눔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각자 받은 도전들 여러분 붙잡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고 나서 손영준 집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이 매일매일 작은 승리라도 승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계획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서 세워지는 인생 계획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지는 인생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올 수 있는지를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함께 동역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저녁에도 주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함께 나누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또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들 마음이 없음을 주님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이 목적이 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가지고 더 잘 살고자 힘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그 생명, 저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인생의 우리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내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이 말씀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주백성교회를 넘어서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 지혜와 또 용기와 성령의 능력을 각절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더 넓혀 주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계절이며 또 이제 이 한 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끝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원의 우리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훈련받는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또 모든 교회 모임과 또 성경 공부와 또 개인적인 기도와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험과 또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준비된 군사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백성교회 가는 그 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 길들을 평탄케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백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비전 꼭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그 좋은 성전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